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2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는 무엇이 주목적으로 나와 있느냐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장의 가장 핵심 뭐냐면은 과거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줘요, 그죠? 근데 그때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줬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백성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는 목사의 이름에 권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 목사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뭐예요? 훈련을 받았어. 많은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육의 사람이었다가 영의 사람으로 올 때는요, 전쟁을 치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요, 저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말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제 아말렉 전투를 하고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시글락에서. 그랬더니 다윗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 저 이제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는데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 너 가 하면서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니까 다윗이 두 아내를 꼭 데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두 아내, 두 신부는요, 성도들이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을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야. 다윗은 항상 같이 동행이야. 항상 같이 동행이야. 그러면서 같이 데려가요. 그러면 이걸 왜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아내들 중에서 아히노암이 있어요. 아히노암은 뭐예요? 내 형제가 아름답다. 율법을 예표해요, 형제. 세상의 형제 육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갈메산의 아비가일 있죠, 그죠? 나발의 아내잖아, 그죠? 나발이 죽으면서 아비가일을 남겨놓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뭐냐? 내 부친이 기뻐하시다라는 뜻이요. 내 부친이 기뻐함. 그러면 기쁨은 뭐예요? 복음. 복음이잖아, 기쁨.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움직이는 곳에는 율법과 복음을 두 날개를 가지고 항상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나도 다윗 같은 성군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세계적인 분광사가 되고, 여보시오, 그런 거 먼저 꿈꾸지 말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나? 내가 안 되고 누구한테 뭘 가르친다고, 뭐 때문에 돈 많이 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죠. 우리는 복음과 세상 끝까지 가랬으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했으면은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까, 내 행위를 최소한도로, 최대한도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정말 두 날개를 가지고 가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까 다 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막 올라가서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 위험해요. 조금 있다 그 사람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두려운 거야. 왜냐? 떨어질 것밖에 없거든. 떨어질 것밖에. 뭘 행복해? 가장 행복한 건 내가 하나님 일 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면 되잖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안 행복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근데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때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다 때리고 가요. 그리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뭐냐, 유다에 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뭐예요? 사울을 장례 치러줬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에? 사울을 장례시켰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또 2장에서 또 사울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사울을 사랑하는가를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2장까지 가는 거야. 계속 리바이벌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너무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거기를 가도 유다 땅에 딱 갔더니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시체를 유다의 베냐민 지파의 누가 길랏 야베스 족속들이 이들이 누구를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다 소리를 딱 듣는 거야. 누가 사울에 대한 선한 일을 했는가를 보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행위를 봅니다. 행위는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없는 짓을 하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죠. 그죠? 근데 행위는 개떡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대. 은혜로 살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응답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분명 마귀가 속살거리든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무 사랑해서 예언을 가르쳐줘요? 나는 우리 남편과 얼굴 찌푸려도 기도가 안 나오더만. 그죠? 남편하고 찌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언성을 높여도 아버지 나 기도하기 싫어 이러고 강대상 밑에서 그냥 앉아있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악을 품고 쌈박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딱딱 받는데야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요 기뻐요. 행복해요. 누구하고 원수지기 싫어. 소리 나면 무서워. 하기가 싫어. 벌벌 떨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죄 옆에 가기가 싫어. 죄 옆에 있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연결되는 것도 자체도 싫은 거고 오로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 베냐민 지파 야베스 사람들만큼은 그들은 어디서 수습을 했어요?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마지막 환난 속에 태어난 자식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환난이 없는 자식들은요 환난 때 하나님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환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무섭질 않아. 이 또한 지나갈 건데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주님이 나만 함께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면 될 거고 뭐가 염려가 돼요. 그렇죠? 다만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할까 봐 그게 염려지. 내 평생 염려는 그겁디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슬프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주님 내가 마음 아픈 게 한 게 있는데 기억나게 해주세요.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갑니다. 그랬더니 누구하고 원수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질 일이 하나도 없어. 행위가 다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면 세상을 적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이뻐요. 그럼 다윗이 이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뻐해요? 사울, 육적인 성도일지라도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복을 준대. 뭐라고 복을 주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면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육체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내 몸에서 복음의 시대가 오고 세상 마지막 시대가 왔다면은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해요? 은혜와 진리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 보혜사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 이보다 더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말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안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야 되겠죠.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어요? 네? 사람을 용서하는데 미움을 갖고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거는 광명의 천사를 탈을 쓴 거예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은요, 그 자체로 화를 내려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인자인 모세도 일꾼을 뽑았어. 근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살인자도 쓰시는데 당신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을 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간의 일들은 너희들이 풀어 기도해. 기도해. 그러나 내가 성령 회방죄는 인정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상대로 분을 품어갖고 성령 회방죄에 걸려드는 거야. 그러면 내 전신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무서운 줄을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먹어. 나만의 하나님이야. 나만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는 분을 품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몸을 쳐요, 안 쳐요? 감히 여호와를 빙자해서 성령 회방을 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에게 내가 있다면 너는 그따위 행동을 하겠냐? 해요, 안 해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아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아무도 와보지 않은 일을 사울의 시체를 치워 장사를 지어줬다는 거야. 행위를 보고 축복을 해요. 언제? 마지막 때. 왜? 행위 속에 사람들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없을지라도 행위로만 해도 이렇게 복을 받아. 근데 행위조차 않았는데 무슨 복을 받아?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면서 뭐라고요? 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손으로, 우리는 뭐요? 세상에 일할 때 손으로 일하죠. 그죠? 세상에 우리가 하는 것들마다 너 무서우니까 강하고 담대. 그럼 뭐요?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고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네가 내가 하는 그것이 남들이 욕을 할지라도 네가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줄 거야. 누구에게? 야베스 백성들이 한 일을 내가 야베스에게 준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걱정이야? 좀 억울하면 좀 어때?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 어? 사람들이 분내는 게 뭐예요? 안 알아주니까 분내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막 퍼뜨리고 싶고 자기의 속상을 왜? 내 걸 포장하기 위해서. 근데요, 진실한 사람 가만히 있어. 냅둬. 하나님이 아셔. 아멘. 하나님이 아셔. 냅둬. 어떻게 되든 가도.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욕먹이지 말아라. 나를 빗대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욕먹이지 말아라. 아멘. 그건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도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멘. 집사님, 권사님 더 이상 스톱. 왜 하나님 교회 상대로 얘기를 해?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거 그렇게 하지마. 하지마.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은 주여주여는 하고 하나님 이름을 팔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했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갔다면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어? 그럼 회개를 해야지. 내가 베푼 게 없구나. 내가 사랑한 게 없구나. 내게 안아준 게 없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지. 저 세상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그건 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요. 그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난 잘 모르는데 참 좋더라.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가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고 난 그러더라. 이런 마음이 와야 되죠. 생전 누구 사줄 줄도 모르고 혼자만. 그럼 되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베스 사람들이 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복받은 비결이 뭐예요? 이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 복 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구원보다도 복을 받고 싶어요. 구원은 나중 문제예요. 교회에서 기도했다 보면 구원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 복 다 모여 내가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옵. 그 복 달라는 거야. 구원의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봐요. 복은요. 내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떻게 드러내냐. 70번씩 7번 용서했나? 안 했으면 너 복 못 받아. 너 남에게 주었느냐? 안 했어. 너 복 받을 생각하지 마. 너도 안 주면서 왜 너는 남에게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 나쁜 마음이거든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남한테 얻어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문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거저 얻어먹는 것 같아서 나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2번 사줬으면 나는 한 번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축복 받아줘요? 그럼 그걸 갖고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베풀고 싶어요. 아니 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베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 좀 주고 싶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손길이 복된데. 그죠?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 다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자, 그러면은 자, 사람들이 딴 민족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에 들어갔어.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봐요. 나중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북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죠? 2지파밖에 없어. 자, 북으로 12지파, 저 10지파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때 올려놓고 솔로몬의 아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 백성들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잖아. 그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대를요 성도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강력한 법을 제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으면 아우 법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 그저 거저 허저 그냥 은혜 그런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의 등불을 내가 인정한 성군 다윗의 등불을 유다에 둔다고 이야기해요.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뿌리 율법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 복음의 왕인데도 어디 가서 왕을 받아요? 유다성에 가서 왕을 받아. 유다에 가서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다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먹어야 돼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에봇을 못 입어. 다윗이만 입는 거야. 에봇은 누가 입어?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봇을 입을 만한 사람인데 에봇을 입을 만한 복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율법을 거쳐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내 죽음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 조금만 안 돼도 날개 벼락을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집안에서 싸움을 해도 바깥에다 그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입 싹싹싹 막 벌려갖고 막 캐고 다니. 그거 누구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전철 안에서 권사님 이리 빨리 집사님 일로 와. 창피해. 지금 양보 좀 하면 어때서? 꼭 권사 목사 이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권사님 목사님 일로 와요. 아우, 창피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힘들어 죽겠거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은 목사에게 끊이지 마, 권사에게 끊이지 마, 장로에게 끊이지 마. 그거 왜 꺼내놓고 그거 낯짓 부리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앉으려고 그랬더니 딸싹 가서 자리 팍 차지해서 앉고 얼마나 흉한 모습이 보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행동이 달라져야 되잖아. 그죠? 행위가 달라져야지. 행위는 변한 게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하면 쓰겄어요? 안 되죠. 우리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왕이 되니까 육체가 또 다시 일어나, 그의 후손들이. 그래갖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야. 내가 온전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양옆에서 난리를 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전을 했잖아요. 아이고 난리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오히려 그걸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만들어내잖아. 내가 이겨 하나님이 이기는데 나는 마귀를 못 이겨. 그런데 뭐예요? 아니 날라다니는 마귀를 내가 어떻게 용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저것들이 벌벌 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벌벌 떠면 나서 예수가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도망치잖아. 그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만 모시면 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으면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라는 일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가 전쟁을 일으키냐? 이스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예?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디로 가? 마하나임을 건너갔고 아브넬과 함께 또 다윗과 가문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기죠. 복음의 사람은요,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돼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래서 나라가 똑바르려면은 어려운 황국에 잘못된 건 젊은 청년들에게 잘못된 거고 자살은 절대 안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자살이 무슨 유행하는 병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추모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요. 저는 목에 칼이라도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자살하는 왕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아닌 건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 아닌 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분명히 앓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다윗이 승리하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과 요압의 자녀들 세 자녀가 있는데 누구예요? 다윗의 지휘관이에요. 이 세 자식인데 세 자식과 싸움이 벌어져갖고 아살이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죽으면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난리가 나죠.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 사건마다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 사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음까지 들어왔다 해서 문제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고 무덤까지 갈 때까지 문제는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
육체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한 장수라고 그러잖아요. 응?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몸으로 만들려니까 육체와 싸워야 되잖아. 내 몸에는 육체와 복음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끊임없이 내가 신앙이 커지면 커져서 더 많이 싸워. 더 큰 것 와요. 더 큰 것이 와. 그리고 나를 제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도 이겨야 되겠나? 다윗도 이겼는데?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를 원치 않아요. 다윗은요 요압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자기의 사울 왕을 배신한 왕인데 그러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성에는요 당신이 어떻게 사울 왕을 그렇게 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넬을 너 네 이스보셋 잘 섬겨하고 보냈어요. 그의 권세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도 보내줬어. 근데 다윗의 신하가 내 열매가 그를 죽여. 응? 그를 죽이는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을 죽였어. 그러니까 장군을 죽였으니까 또 이 집에서도 내 형제를 죽였다가 또 죽이고 싸죽여서 양쪽이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양쪽이 다. 결국은 육의 마지막은 뭐예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죽여서 다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육체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육체가 완벽히 죽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로 다윗의 성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오늘 말씀 주셔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었을지라도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라. 그게 복음이다. 그게 다윗이고 성군이다. 첫 번째 이거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내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율법에 산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장례 치러준 길앗 야베스 족속에게 축복을 해주셨더라.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라. 셋째는 내 안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할지라도 너는 그 전쟁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밑에가 알아서 다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또 다른 성군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다윗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알아서 다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죄를 자기들이 끌어안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쓰이는 일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쓰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고 또 선한 행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